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모래꽃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행악과 성간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들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예사장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처스로 내어들었으니 곧 예전 질성성 서로들이 날개하리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제가 기구로 제 끝이 예전 앞에서 보이나 땅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거체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의 손에서 나올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8장의 내용 앞부분을 읽었는데 8장 전체가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준공식이라고 그러나요? 성경에는 낙성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다 짓고 축하하는 그런 예식이 8장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앞부분 오늘 읽은 내용은 준공식에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이렇게 딱 제자리에 안치하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전 짓는 일에 온 힘을, 나라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 다윗이 재료를 거의 다 미리 준비를 했는데, 물론 100% 준비한 건 아니고요. 거의 다 준비를 했고, 솔로몬은 나머지 재료와 함께 아버지가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13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이제 준공식, 낙성식을 하는데 첫 번째 일은 원래 아버지가 계셨던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새로 지은 성전으로 이전해 와서 제대로 성전이 자리를 잡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장의 나라라는 말은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가장 핵심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성전의 핵심이죠. 언약궤 빠지면 그 성전 건물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제자리에 배치하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낙성식을 하는 때가 7월 절기는 초막절인데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면 광야에서 텐트를 쳐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 애굽 땅에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기념한 건데, 그 장막에는 그때는 어떤 시기인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다 끝내고 난 이후에 창고 안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그래서 그때를 수장절이다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7월 절기 때라고 했을 때는 곡식 추수가 다 끝나고 그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옛날
40년 광야 생활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을 이렇게 인도하셨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 그때에 성전 낙성식을 이제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절기, 하나님께서 세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벗어나는 그 절기가 6월절인데 그 6월절의 이름을 다르게 별칭을 할 때는 무교절,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는 때라고 해서 무교절, 그 기간 일주일 동안은 음식을 맛있는 거 뭐 요리해서 그리고 먹는 게 아니라 급하게 우리가 애굽에서 떠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발효도 되지 않는 떡을 먹었다고 해서 6월절, 또 다른 이름으로 무교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6월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일곱째 주가 지나서 50일 되는 때에 7주 지나고 50일 되는 때에 77절, 그때는 처음 곡식 익을 때라고 해서 초실절,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곡식을 추수하고 난 이후에 다 창고 안에 넣어놓고 광야에서 텐트 쳐놓고 초막을 쳐놓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내는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 반드시 지키라고 했던 절기입니다. 6월절, 두 번째 초실절, 이걸 7절이라고 이름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이라고도 하고, 예, 수장이라고 하고, 초실은 처음 열매니까 맥추. 근데 이제 보리라는 의미도 있고 밀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들은 그때 거의 비슷하게 처음 곡식이 이제 열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때는 성전에 나와서 이 절기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절기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며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시키는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6월절은 뭐 잘 아는 대로 애굽에 죄악된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냈던 그런 날이죠. 그 다음에 초실절은 그동안에는 광야 생활할 때는 농사 못 지었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만나와 배출하게 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제 안정된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고, 처음 열매를 이제 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주셨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초실절, 그때를 지키고, 나중에는 곡식 다 추수하고 난 이후에, 요즘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이름하는데, 그걸 다 창고에 드리고 난 이후에 광야에 가서 일부러 집 있는데 말고 광야에 가서 옛날 그 생활을 돌이키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라고 하면서 그 가득 찬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정성스럽게 짓고 언약궤를 그 성전 지성소 안에 딱 안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가 마치 초막절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다시 되돌리고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절기, 장막절, 초막절은 주님의 베푸신 은혜가 이제 완전히 가득 찬 그런 상태예요.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탁 재어놓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옛날 광야 시대로 돌아갔어. 저 들판에 가서 성막을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과거에 자기들의 힘든 시대를 되돌리면서 지금 이렇게 충만한 때와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죠. 그죠? 지금은 장막 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천막 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쳐놓고 사는데, 그 일주일밖에 아니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그 절기, 그때를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합니다. 온 회중들을 다 모아놓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것이 9절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었고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나중에는 법궤 안에는 돌판 2개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그러면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물론 뭐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것들이 항아리에 만나를 담았으니까 만나 그러면 썩부터 없어졌는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언약궤가 원래 색깔 전쟁에서 빼앗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결국은 언약궤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말씀이죠. 그것 하나 외에는 뭐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사실은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중심의 나라. 그런데 성전 중심에는, 성전에는 이제 결국은 지성소가 핵심이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이게 핵심인데 언약궤 안에 원래는 3가지가 들어있었는데 마지막에 1가지가 남았는데 그것이 돌판, 주님이 약속하신 계명이죠, 그죠? 이렇게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없읍시다.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 그 가운데 지성소가 중심,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돌판. 범위를 자꾸 축소하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돌판과 연관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거 하나로 이스라엘을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날 성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뭐 건물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국가 이스라엘이 있고 뭐 이렇게 범위를 크게 넓히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쳐내고 마지막에 딱 남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 이스라엘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는 십자가와만 연관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두고 그 핵심을 둘러사는 개념으로 제사장을 이해하고 성전을 이해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이해하면 괜찮은데 그 핵심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보다는 잘 살아야지 왜 그들이 우리를 지배해? 이런 식의 논리를 펴기 시작하면 언약이라는 개념들이 그냥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겠죠. 오늘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절에 가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님 십자가 믿는 우리가 왜 이래 못 사노? 뭐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성도와 십자가가 연관이 있다는 개념이 벗어나 버린 전혀 다른 개념을 성립을 하는 거예요. 마치 목사가 아니 우리 교회는 복음만 전하고 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가난하고 사람들도 안 모이고 이렇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뭡니까? 제사가 뭡니까? 성전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로 다 모여져야 되잖아요. 언약궤 안에 다른 거 다 없어져 버렸고 돌판만 유일하게 남았더라라는 이 이야기가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전부예요. 그걸 범위를 확대하면 성소,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이렇게 부풀릴 수 있지만 그걸 꽉 짜서 엑기스로 만들어서 한마디로 딱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존재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약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들을 특별히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 나라보다 이스라엘이 모든 면에서 앞서야 되고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논리를 갖다 댄단 말이죠. 근데 그건 언약 중심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들이 저주받는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죠. 이스라엘이 잘 돼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평안이고 불순종할 때 저주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흥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존재는 내가 성도니까 나 잘 돼야 돼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그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라는 존재를 주님이 부르셨단 말이죠. 그 성도에게는 잘 된다 못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봐라 주님의 십자가 이런 거야, 주님의 피 흘리심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성도예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잘 살았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떨 때 잘 살았지만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가고 불행할 때가 훨씬 더 많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시절보다는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겪는 그런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걸 갖다가 언약 중심으로 보면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고 성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짓고 했는데 바벨론 시대에 성전은 불타버렸고 언약 깨고 뭐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인간들이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주시겠다고 한 성전, 그것도 그 자기가 직접 기록한 그 돌판 하나님 직접 기록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부서져 버리고 태워져 버린다는 게 얼른 생각할 때는 하나님 무능한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해야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성전은 부서질 수밖에 없었고 이방인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게 바로 언약이 시행되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잘 된다 행복하다,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만 모든 것들을 진행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맨 처음 준공식에서 했던 행동이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 안에 안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언약궤가 없으면 그 성전 아니에요. 마치 강포 빠진 찐빵이라고 할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화려한 성전, 정성을 들여서 지은 성전, 인간들의 노력과 피와 땀 이런 개념과 성전을 자꾸 결부시키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숨쉬는 표면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가 된 항아리는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이 직접 선 그 돌판은 여전히 그곳에 있어요. 그것 있으면 성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걸 놓쳐요.
오늘날 성도들은 자꾸 이 부분을 간과해버려요.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규정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은 제사 지내는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정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직접 손으로 기록한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씁시다. 국가 이스라엘, 이건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는 한 독특한 사람을 불러서 자녀도 못 낳는 늙은이에게 내가 너와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상 나라하고 달라요. 어떤 지역에 있는 나라하고 달라요. 자기 땅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불러줬죠.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 지내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제사 지내면서 나라가 유지되는 나라가 없어요. 무기와 복식과 국방력으로 나라가 유지되면 모를까. 제사 드리면서 유지되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규정을 하시면서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어야 돼요. 제사 드리기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지시하신 것이에요. 지금 마음대로 성전 지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 제일 중요한 족소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라고 합시다. 근데 법궤 안에 뭐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친수로 선 돌판. 개념이 이렇게 자꾸 축소되죠? 이걸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돌판으로 기록된 것과 연관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세운 나라니까 행복해야지 이런 개념 아닙니다.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이 돌판은 결국은 십자가로 연결될 수 있는데 성도라고 이야기하면 구약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으로 성도라고 볼 수 있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있어야 된다.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이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인 돌판이 있다. 범위를 자꾸 축소하는데 핵심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성전 지성소 다 이야기해도 이게 성전이 돌판 하나님이 기록한 돌판이라는 개념이 빠져버리면 다 날아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언약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판을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는 하나님 선택 안 했는데 우리나라를 선택했잖아요. 행복하게 해주셔야죠. 왜 이 나라에 흉년이 됩니까? 왜 이방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열심히 싸웠는데 우리는 져야 합니까? 이게 언약이 없는 개념이에요.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언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너희들은 각 세계 흩어져서 이방인에게 지파를 삘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 핍박을 받는다고 하면 언약으로 돌아가서 지금 언약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는 행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성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은혜,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돌판의 의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라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행복해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도 잘 사는데 왜 우리나라가 못 살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언약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신약으로 이야기합시다. 우리 뒷집 사람들은 맨날 무당 섬기고 절에 가고 하는데 뭐 하나님마다 다 잘되고 자녀도 잘 풀리는데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지금 뭔가 지금 빠져있잖아요.
성도가 왜 있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도를 주셨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의 의미.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놓은 그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국가 이스라엘이 있다면, 오늘날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가 있잖아요. 교회 간다고 하나님 복 주고, 뭐 절기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그런 개념은 십자가 중심의 개념이 아니에요. 언약 중심의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돌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을 보관하는 상자가 있고, 보관하는 상자를 두는 곳이 지성소고, 지성소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 성소 안에 있고, 그것이 제사장 나라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빠져버리고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나라 잘 돼야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인데 너희들 왜 까불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돌판, 주님이 직접 쓰신 언약,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그것과 연관되어서 자꾸 의미가 이렇게 넓어져야지. 이게 이스라엘 개념도 돌판하고 연관이 있고, 제사장도 돌판하고 연관이 있고, 성경도 돌판, 지성도 돌판, 법교도 돌판, 이 개념에서 다 번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양파 껍질을 이렇게 싸듯이. 근데 이거 없어버리면 이스라엘, 우리는 이방 나라가 아니야. 지금 국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고 약속하셨어. 너희들은 그런 거 없지, 까불지 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법계는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없고,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 사람 많이 모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만 했는가를 전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전도지 돌리는 게 증인이 아닙니다. 전도 훈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 꼬셔서 교회 들고 올까?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증인, 목격자가 자기가 보고 목격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거는 이런 사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뭘 증거하는데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 죽었는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도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 그러고, 그걸 위해서 성전이 있고, 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우리가 이 범위를 이런 식으로 압축해서 이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의미도 모르고, 제사장 나라는 의미도 모르고, 성전은 그냥 화려하게 짓고 너무나 정성스럽게 지었고 하나님 지으라고 해서 지은 건물이니까 이건 소중해.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그 시절에만 해도 예배당에 강대상 위에는 아무도 올라가면 안 되고 목사만 올라가고 뭐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성전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그 자체가 그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솔로몬처럼 13년 동안 세상에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아직도 완공하지 못했어. 성전 건물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인데 그 안에서 성전이 부서지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건물에 매료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찬란한 모습이 이렇게 삐까뻔쩍하군요. 그 당시에는 그 성전 건물보다 더 아름다운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걸 생각하겠죠. 근데 정작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성전 너희들 그걸 파랗게 보이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부서질걸?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계속해서 중요한 것, 아버지의 말씀 쪽으로 관심을 가져라. 말씀 없는 성전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화려한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다고 해서 지었으니까 이거는 대단한 거야. 그런 논리도 아니야. 그 성전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것이 있어. 주님의 약속이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은 말씀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 선택을 했고 그 나라의 성격을 너희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했고 제사장 나라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 언약궤를 만들어서 넣고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 담긴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만이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병을 낫게 하고 뭐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셨지만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에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 지키라고 했잖아. 저런 거 지키라고 했잖아. 그렇게 열심히 해석을 했는데 십계명을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뭐 다른 여호와 외에 다른 걸 섬기지 말라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향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와 연결되지 못한 채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남의 물건 안 훔쳤다. 이렇게 되면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십자가로만 다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다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궤 돌판으로 모든 것들을 다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돌판 없는 이스라엘 의미 없어요. 성전에 언약궤 빠져버리면 성전 아니에요. 아무리 활용해도. 언약궤만 있으면 됩니까? 마지막 오늘 9절에 보면 만나의 항아리도 날아가 버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날아가 버리고 돌판만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핵심이니까. 나머지 없어도 상관없어요. 물론 있으면 더 풍성하겠지만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전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제사가 있고 그걸 위해서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혜택이 무엇인가를 전하기 위해서 성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자기 자랑 안 하죠. 자기 자랑 할 게 뭐 있습니까? 죄밖에 짓는 게 없는데. 자랑깨나 우리는 내 영광, 내 기쁨, 내 만족,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존재가 모든 인간들이에요. 예외 없어요. 뭐 목사, 어쩌고,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목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정광훈이가 뭐 대단한 것처럼 떠드는데 예수님 당시에 대단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오늘날 목사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이스라엘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생활 자체를 율법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국가의 법이었어요. 법.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구제하고 11조 하는 게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선택 내가 11조 할까 말까 이런 거 아니고 그들은 국가 법이었어요. 이스라엘.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잘려버렸는데 오늘날 목사라는 사람들이 뭐가 대단해서 뭐 내가 한 행동을 하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고 내 재산 나 팔아서 예배당에 헌금했고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어요?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자기 아들의 대속에 피를 흘리신 그것만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드는 것을 더러워서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정결한 짐승만 받으시는 분인데 인간은 어떤 걸 드려도 정결한 게 없어요. 흠없는 어린 양만 받으시는데 그 흠없는 어린 양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몸을 흠없다고 인정하시면서 유일하게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나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마땅히 주님의 말씀 앞에 1000번 저주받아야 합당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고 하면 율법을 따서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 저주받았잖아. 나라고 뭐고 다 불타고 없어졌잖아. 내가 지으라고 했던 성전, 내가 친히 세웠던 기록했던 그 돌판마저도 다 바벨론에서 불타고 없어져 버렸잖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왜 없어집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보다 약합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시행되는 것, 말씀대로 시행된 모습이에요. 그 말씀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인데 사람들에게 잡혀 죽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앞에 잡혀 죽을 수 있어? 저건 하나님 아니야. 인간의 판단은. 근데 정작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봐라, 말씀대로 실천됐잖아. 너희들 하나님마저 저주하고 하나님마저 잡아 죽이고 너희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거추장스럽다라고 없애버린 완벽한 죄인이잖아라고 말씀을 완전히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악이고 저주받을 세상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게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죽음이에요.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 속에 인간들이 예수님을 자기 살려고 죽였다, 하나님을 피조물이 참우주를 죽였다라는 그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완악한 죄가 폭로되는 것과 함께, 근데 그 죽음 속에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대속의 죽음이 거기에 같이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이 죽으면서, 죽임 당하면서 자기 백성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서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 속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십자가의 복음의 광채를 자꾸 가리려고 하는 그 전략에 말려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자꾸 자랑하고 있어요. 난 니보다 열심히 했잖아. 우리 교회 봐라, 얼마나 멋있어. 건물도 아름답고 뭐 집사님도 훌륭하고 목사님도 훌륭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치미 어디 갔습니까? 그게 바로 마귀가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 외에는 죄인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이것 말고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사함 받았어, 내가 삶을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그거 복음 아닙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그 약속은 자기 자신이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주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인간이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하는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네가 표범처럼 죄가 반점이 있는데 네가 무슨 죄로 그걸 씻어서 깨끗할 수 있겠냐? 네가 흑인인데, 구선인데 피부를 뭐 하이타이로 씻든지 뭐 이태리 타오로 씻든지 해가지고 네 까만 피부 희게 할 수 있냐? 이사야에서 그렇게 좀 말씀하셨잖아요. 인간들의 방법으로는 표범의 얼룩무늬를 또 흑인의 그 검은 피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개입하니까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주가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며 기도합시다. 주님, 왜 주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그 십자가의 피의 희생을 자꾸 내 노력과 이 땅의 인간들의 열심으로 가리려고 하는지 늘 우리는 이 유혹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십자가 외에 다른 소망이 저들에게 없음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는 그 음성이 날마다 저들에게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